야곱은 라반을 위하여서 14년의 봉사 시간을 담보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이 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지내는 시간을 소홀히 했지요. 당연히 레아는 그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상황을 보아건대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짝사랑 해보셨잖아요. 그때 그 마음, 그래 예주야 넌 안 했지 아직.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레아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총 4명을 낳았죠. 29장 35절까지 해서 4명을 낳았어요. 물론 그 뒤에 더 나와요. 4명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레아는 이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그것을 소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허락하시죠, 레아에게.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시므온.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이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들으셨다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 번째 아들을 주셔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이 레위로 인하여서 야곱과 연합하는, 야곱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찬송함이란 뜻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레아는 이제야 비로소 야곱을 향하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레아에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보면요, 괴로움이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역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 그 위로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와중에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0장 1절이에요. 여기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지금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야곱에게서 찾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전통적으로 보통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여자에게 찾죠. 보통의 경우, 그리고 아주 옛날의 경우, 지금은 그랬다가는 맞아 죽죠. 지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내에게서, 여자에게서 찾았어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온 중국의 유교를 보면 그 데데레라고 하는 예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칠거지악이 나와요.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방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자에게서 문제가 있는지 여자에게서 문제가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못 낳은 건 다 여자 탓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이스라엘도, 당시의 이스라엘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로 따지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찾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아브라함도요, 나이가 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누구에게서 찾아요? 사라에게서 찾잖아요. 태가 다쳤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한 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전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30장에서 라헬과 야곱의 경우도 라헬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야곱은 검증된 사람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검증은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라헬에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어떤 건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된 문제예요. 그런데 라헬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라헬은요, 야곱을 타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힘 안 쓰면,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라헬은 그만큼 레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야곱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서부터 레아에게로 옮겨갈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라헬은 야곱에게 역정까지 내면서 자녀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지금 여실없이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러한 라헬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같이 자신의 감정, 특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건 이 라헬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라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 인간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으로든지 그 마음을, 그 욕심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것들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의 욕망을 품으면 그 안에 아버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세상의 올바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즉 우리가 필요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지고 그의 마음이 정말 거미줄이 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국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앞세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함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야곱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화를 쏟아놓고 있는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지금 야곱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야곱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힘을 써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에요. 라헬,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내 탓이냐? 그것은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그 책임을 돌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출생은 인간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라헬이 겪고 있는, 야곱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모든 것 또한 행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실제로요, 정말 그렇게 수많은 돈을 써가며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별걸 다 해도요, 임신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서는요, 인간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었던 그러한 태도를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야곱은 광야의 길에서 또 라헬을 만나고 결혼하고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라헬에게 있어서도요,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요. 즉 야곱은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도 문제도 아니고 내가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맡겨놓고 그 해결을 간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엎드리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너한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말하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요 매우 간절하게 아이를 원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비라라는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고 해요. 마치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라헬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강력한 욕망과 함께 언니인 레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아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라헬은 여종인 비라로 인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의미로 단이라고 이름을 갖고요. 또 하나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싸움, 경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라헬은 언니인 레아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아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인 단은 그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주신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라헬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자, 레아도 기도했어요. 라헬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2개가 달라요. 레아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라헬은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레아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판하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의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이라는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라헬의 생각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라헬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단이라는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비라의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경우와는 다르게 단과 납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셨어요. 왜 인정하셨냐면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준 거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과 납달리까지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동급을 취급하시지 않고 단과 납달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신 거예요. 또한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기쁨이 되었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은 사라의 기쁨이 되질 못했어요. 사라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기까지 했고요. 그러나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기쁨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고 레아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라와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실바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과는 다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혼, 즉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값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에요.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라헬은 레아에게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빌하에게서 둘째 아들인 랍달리를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랍달리라 하였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죠. 랍달리라는 말의 이름은요, 싸우다, 경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라헬은 레아와만 경쟁한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에요. 이 8절의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성경에는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가 내 형과, 그러니까 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경쟁을 해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헬은 지금 8절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이김의 대상이 언니인 레아와 함께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과 경쟁했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신 라헬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라헬은 레아와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시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그 태를 내가 하나님과 경쟁을 싸우면서 그 태를 열도록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긴 것처럼 라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져서 내 태를 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레아에게서만 자녀를 얻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물론 그 구함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지만요, 그런 결과로 단과 납달리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물질이 필요하다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더 필요하다 여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